전하게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절제에 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타임 더 하려고 합니다. 절제,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그리스 세계에서 오래도록 칭송했던 덕목 중에 덕목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할 것 없이요, 이 엔크라테이아를 덕목,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절제를 해야 고상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특별히요, 우리에게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덜 고상하게 인간의 본능과 쾌락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눌러버리면 누구나 다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이 없는 세계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 중국의 공자,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들, 이런 보면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쾌락을 향한 욕망과 더러운 욕망을 차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엔크라테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쓰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엔크라테이아는 헬라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유학자들처럼 자신의 인내와 학문의 힘으로 눌러서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요. 인간의 인내심과 학문의 힘으로 절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되는 이 절제의 열매는 절대로 이중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요, 외식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완벽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참선을 해요.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를 이루는 것 같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제의 능력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절제하게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절제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절제. 자, 이 절제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할 수 있는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와 같아. 뼈. 뼈가 없으면 아무리 살이 쪄도 걸어갈 수가 없어. 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탱하게 되고, 오늘 저는 피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피를 맞고 저녁에,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산을 갔다 왔어요. 피 맞고 산에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미끄럽고. 그래도 여러분, 내 몸에 뼈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리가 후들릴 때는 여행 가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 된대. 이번에 북유럽 가는 것도요, 가슴이 떨리는 사람은 가지 다리 후들거리는 사람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다리가 안 후들거리면 뼈다구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다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아이고 집사님 언니 뭐 교회 안에서 뭐 형님 이런 거 없어요.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좋은데 왜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네가 언제 나오고? 내가 무슨 조폭토목도 아니고. 물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항상 믿음의 직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 정원사님대가 어머니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 정원사님도 소서방 안 해요.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 그래요. 좋은 직분 두고 왜 형님 동생 합니까? 우리가 초폭 단체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뼈가 있어야 뭐 살도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기본이 뼈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 뼈와 같다면 우리 몸의 살은 우리의 신앙의 덕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 덕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뭘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리 돌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상처받은 것만 해도 족하니까 제발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제 말 가지고 제발 덕스러운,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말하다가 덕이 안 들 것 같으면 콕 쳐버려. 이놈을 영적인 성령의 실밥으로 꼬매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니까. 덕을 세우지 못해.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에게 덕을 세워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에게 덕을 세워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보고 듣는 대로 말했어.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똥장군 메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덕이 안 되면 그게 사실이라도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덕이 안 되면 에? 진실하다고 어제 저녁에 마누라하고 싸운 거 다 얘기하겠지. 그게 진실한 게 아니야. 가정의 덕이 안 되면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합주기가 됩시다. 덕이 중요한 게 덕. 교회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내 그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설교 때 했나 보세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싶어서. 안 해요. 본인은 자기가 힘들까 싶어서.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뭐, 나는 어쩔 때는 진짜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뭐 동생회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나오면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게 아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안 해요.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절제를 해요. 진짜 어떨 때는 내가요 그냥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말 안 하면 안 되는 진짜 하고 싶어요. 막 나도 막 정의감이 있고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때로는 나라를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때로는 말이요 이 시대를 향하여 막 그냥 나도 막 그냥 누구 어느 목사님처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했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내가 그냥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를 해야죠. 김정대 장로님 눈이 감기려고 해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절제예요. 이것도 절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도 교회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합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절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원래 입이 무거워. 또 입이 누가 무거우냐? 우리 장로님들 다 입이 싼 것 같아요. 예. 내가 딱 보니까 우리 권영관 장로님 같은 분, 저기 정현영 장로님 같은 분요. 저런 분은 입이 원래 자물통입니다. 원래. 근데 저런 분들 고문을 하면 금방 부를 수 있어요. 남산에 끌어다가 고문을 하면 금방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령의 절제 은혜로 대한민국 수사기관 아니라 어디를 가서 해도 내가 지킬 것은 지킬. 이게 뭐냐? 절제의 은혜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 모두 절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형제자매니까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앉아리 대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서로 내 맘같이 알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원래 태어나기를 입이 싸고 그냥 성질대로 팍팍 내질러 버리는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과 그 절제의 은혜로 자물통이 되어서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물론 내가 유머는 잘해요.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런 절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 참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됐습니다. 여러분 덕의 지식이요.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요놈의 지식은 신경 조직이요. 이놈의 신경 조직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뇌 신경을 통해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딱 뭐냐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신경세포가 다 이게 춤을 춰요. 모든 우리의 근육이 그냥. 그래서 좋은 소식 들으면요. 그러나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을 들으면 특별히 우리 정근사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본다고 해도 아니야. 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정근사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소리, 뭔 불길한 소리, 어째서까이 이거 어쩔 수 없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나를 자꾸 보더니 아빠 왜 황달기가 있어? 간이 안 좋은가 봐. 아빠 건강을 지켜야지. 어이 새끼가 거기서 임마 이거 얼굴이 타서 그래. 내가 원래 그러는데 뽀얀데 타서 그랬더니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당장 해버렸다니까. 검사 간 정상.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들었죠. 아빠는 왜 황달기가 있냐고. 이 새끼야. 내가 딴 놈 같으면 너는 왜 임마 흑달기가 있냐. 근데 아들이니까 내가 못했죠. 사람이 그래지더라니까요. 사람이. 근데 기분 좋은 소리 들어요. 기분 좋은 소리 들어요.
미국 가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고 저렇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괜히 기분 좋아.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받고 싶어요.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선악과 과장 소리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이렇고 저렇고 하면요 이상합니다. 이쪽으로만 자꾸 관심이 가 신앙이 부정적이 되고 신앙이 선악과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소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옥합을 깨뜨리고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생명의 소리만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 생명의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는 뭐냐, 셀프 컨트롤이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이제 지식 위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은 뼈 마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뼈 마디가 이게 이리고 구부러졌다 저리 구부러졌다가 이쪽으로 구부러졌다가 그러면 뼈다고 부러져요. 안 돼요.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 몸이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손도 오므라질 때 오므라지고 펼 때 펴지하지. 요놈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뚝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므라지기도 해야 되죠. 걸어갈 때 훅훅 참 오므라질 때 오므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컨트롤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술만 먹었다면 자기 말만 해.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남 줄지를 몰라. 그냥 자기 혼자 다 말해. 정말 대한민국에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식사를 하면 나같이 말 많은 사람도 한마디도 못해. 나보다 아는 게 더 많고 나보다 더 그냥 훌륭하셔가지고 그분이 말을 하면 그냥 보통 밥태기가 내 국그릇으로 연함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건져서 먹다가 지금은 그냥 먹어보라. 얼마나 말이 많든지. 내가 그래서요,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요, 지식도 많고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이게 절제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뭔 말하는데 그 말 꼬투리 갖고 또 내 말을 맞고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 많기로 유명한. 이게 뭐냐, 이 절제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모이든 간에 갑과 을이 있어요. 주도권이 있는 사람, 주도권이 잡힌 사람, 그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해도 너무해. 세상에 내 앞에서 2시간 반 동안 식사하는데 나는 3분도 얘기를 못합니다. 본인 혼자 다 해버려요. 참.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혼자 잘난 체하고 너무 주도권을 발휘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쭐하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친구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할 때 하고요. 상대방이 뭔 말하면은, 보세요, 나 우리 손님들 올 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하면 밥그릇도 안 치워요. 여러분, 여자분들 손님 와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 와서 주문하고, 고급 식당 가보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서 함부로 주문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래서 눈을 뜨고 바라봐주고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서로 소곤소곤하고 옆에서 뭐하고 뭐 메모하고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아니, 우리 요즘 보세요. 주일학교 어떤 애들이 딱 와가지고 새 가족이 왔으면 박수해주고 막 잘 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뭐 핸드폰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래요. 애들도 그런데. 그래서 혼자 주도권 잡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조절해서 오버하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스스로 겸손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데 이게 절제가 없으면요 은사주의로 갈 수 있어요. 물량적인 교회 성장으로.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 절제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운동을 같은 성령운동을 해도 물량적이고 막 계속해서 막 그냥이 막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고 그러면 절제가 없는 성령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펜테코스트 오순절 운동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물량적이고 또 은사주의 성령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은혜는 받았어. 분명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방언도 받았어. 근데 딱 나오면서 봤더니 신발이 내 것보다 더 좋아. 옛날에 기도원에서. 그래서 그 신발 신고 와버렸다니까. 이게 인격적이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도덕적인 열매가 없어요. 아니,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약국을 하시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약국을 하는데 아니 그냥 와가지고 막 기도한 데에 막 그냥 약국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고 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떼먹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도덕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복만 받고 우리가 그냥 뭐 교회만 부흥하고 내가 물질 축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절제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혼자, 남들은 조용하게, 또 너무 그래도 안 되죠. 내가 광주에서 교회 다닐 때 거기는 너무 조용해서 새벽기도에 주여! 라고만 해도 안 돼. 거기는 주여를 해도 너무 조용하기도 하니까 주여야. 아휴, 너무 거기는 경거운 운동이 그냥 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아니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나 혼자 그냥 해갖고 막 아버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은 이게 머리 아파요. 그런 거는 기도 동굴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대배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라살바르게 리바르케 이레살바르 칼라바르게 담임 목사 텔라바르 카바르 설교 중에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저희 고향에 진짜 마음이 착해요. 배움은 높지 않으시지만 이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봐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막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어지럽혀요.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잘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하고 별로 게임이 안 된, 레벨이 안 맞은, 레벨이 높은 여자를 좋아한 건 괜찮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먹지는 못해도 가서 메뉴판도 보고 안 먹어도 그냥 메뉴판 보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그러지, 옷 입어보고 그냥 입어보고 한 10분 입어보고 아이고 다음에 올게요 그냥 하잖아. 그건 뭐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당신 내 딸을 나한테 주라고 그랬다고 알고 뒤지게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예. 이게 참 절제를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신학생이 너무 이게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감당이 돼야 됩니다. 네, 감당이 돼야 돼. 여러분, 축복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야지.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도 축복도 감당할 만한 축복을 주셔야지. 감당을 못 해버리면 곤란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 슈퍼바이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 양반이 그냥 갑자기 그냥 가지고 그냥 새벽에 그냥 너무 황홀해가지고 새벽 3시에 가서 막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새벽 3시에 너무나 기쁨이 저는 평생 주의 종의 종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땡그랑 이거 미친놈이죠. 내가 볼 때 양반 사람이 훌륭해요.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절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생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고향 교회 가면은 영 설교가 양이 안 차. 내가 볼 때 나도 별로 못 오지만 제가 여러분 태어나기를 제가 좀 약간 격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영 시원찮아라. 그리고 허수아비가 설교가 같아갖고 제가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막 구역예배도 인도하고 가서 허락도 안 받고 신방도 다니고 내가 안수도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니도 전도사요, 나도 전도사지. 예. 거기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똥장군 메고 다니면서 똥 밟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전사님이 저보다 선배님이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저한테 생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더 삐떡이 가지고 에라이 내가 더 능력을 나타낸다. 근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전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제가 만약에 그때 절제를 몰랐다면 여러분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면 이때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아마 성령께서 대부분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 자기보다 더 은혜 받고 더 직분이 높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절제하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제가 군산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이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진짜 그분 훌륭하셨어요. 정말 그분은 대단해요. 옛날 내가 간 적이 있잖아요. 이 집에 이 소강석이 이 신학생 좀 도와주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져 본다고. 진짜 배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조금 인격적으로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질서를 잡히도록 하는 게 이게 절제의 은혜라는 거예요. 절제 은사,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지. 자기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왜 남의 무슨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남의 역차별까지 하느냐. 이 절제도 여러분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절제하게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절제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절제하게. 연대여 절제의 주체가 누구냐?
분명한 것은 내가 절제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플라톤의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 공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가 절제가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절제 열매는 누가 하느냐면 절제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 누군가의 영적 리더를 통하여 절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점잖고 질서를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조금 절제해라. 덕이 안 된다. 언제나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질서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러분, 저는 제 목회를 받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셨다고 봐요. 자, 어때요? 제가 성격이 느긋합니까? 성격이 급합니까? 급해요? 느긋합니까? 우리 저 서장은 제가 좀 급한 사람이에요? 느긋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 붙이지 말고 내가 원래는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막 급성장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급하게 부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여러분, 제가 이 벼락 맞아 죽을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수도 있었어요. 내 생각에, 인간 생각에. 아니, 제가 여러분 재주가 없습니까? 모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사바사바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절제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브레이크 역할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 가락동에서도 부흥하고요. 근데 괜히 시험 들어서 나가기 전에 내가 사람을 의지할 만하면 나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그냥 저녁 11시도 전화하고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냉혈인 인간인지 몰라요. 안 믿어. 저 사람 의심이 많아. 나는 믿어버리면 믿어버려 그냥. 그래갖고 막 전화해서 의논하고 막 그냥 근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가락동에서 제가 분당으로 난 급해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오히려 늦게 가게 만드시는 거야. 늦가기로 와가지고 분당에 맨 늦가기로 왔으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말을 다 상가 점령 다 해버리고 나는 상가 얻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맨날 지하 신세야. 지하 신세. 다 그냥 유동 인구들 다 그 유동 신자들 있죠. 수평 이동한 사람 다른 데 다 가버리고 늦게 와서 이삭을 주술라고 무슨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 나만 급하지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절제하셨어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제동장치가 되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구미동에 예배당을 짓는데 이거 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멍차사요. 그냥 신아 부러지게 하시고 구미동에서 예배당 짓는 거 여러분 아신 분 아시지만 왜 이렇게 내 가슴을 얼마나 애태웠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일부러 늦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짠지 만드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을 우리 박인환 장로님 그러죠. 그때는 얼마나 환장했냐고. 환장했어. 얼마나 내가 지금 성질 하나님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빨리 성장해서 제 재주와 저의 능력과 수완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저는 100% 망했어요. 저는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지금도 우리 여기 갈 때마다 미금역에 갈 때마다 보는데 요즘 없어졌더라고. 고무 신발 등산화 20만 원 25만 원짜리를 세상에 15,000원 2만 원에 판다고 말이요. 거기 막 비닐 그 인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았어요. 막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망했습니다.
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요. 야 임마 너 까불다가 막을 뻔했어 이놈아. 근데 하나님이요 누르고 타지고 흔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왜냐면 내가 깨지고 내가 망가져야 이게 절제의 은사가 빛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혜를 통해서 아이고 세상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저보다 부흥하고 저보다 교회가 든든하고 다 컸던 것 같으니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절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 한다니까. 절대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보러 이제 뭐 아이 정말 이게 막히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광야학교를 다녀야 되겠네요. 하나님 알아서 해보시오.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가 이 절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제가 가끔 보면 좀 잘 나가고 뭐 어쩔 수 없이 교만이 뼛속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넣어주는 거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서두를 게 없구나. 성령님만 따르면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님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성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니 어서 오라지. 절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중독이요. 중독. 절제가 안 되면요 이건 진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내가 받은 은혜 이것만 다 있는 줄 알아. 그래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나쁜 의미에서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맨날 남을 정지하고 맨날 남을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 지난주에 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성군 양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술 얘기에서 접은 사람이 없대요. 술 얘기 보세요. 술 중독이 걸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술 얘기가 지금. 옛날에 김재일 장로님도 기자 시절이라고 하지만 옆에 가지도 못해. 우리 장로님은 노는 불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정도로. 참 콜라 중독된 사람은 콜라에다가 변기통에다 따라 놓고 거기다가 밥 말아 먹은 사람도 있대. 아우 정말. 우리 이 장로님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술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죠? 근데 왜 얼굴이 빨그레져요? 안 먹죠. 그런 거요. 예. 아니 진짜 제가 어디 지방을 다녀오는데 계속 그 원고를 보면서 교정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정말 왜 이렇게 크게 전화를 합니까? 여러분 KTX에서 전화할 때는 조용하게 하시고 길면 바깥으로 나가세요.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데 여자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여자가 전화를 하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아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주여 저 여자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게 하시던지 그랬더니 또 배터리 충전기를 끼워놓고 쓰더라고.
주여 그냥 성질 나가지고 여보시오 여기가 지금 당신 사무실인 줄 알아 라고 하려다가 저는 못했어요. 정말 열받더라고. 못했어요. 한 4, 50분을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요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그렇게 전화 길게 하면 바깥으로 나가. 여기가 당신 사무실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나는 그 어르신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자가 끽소리를 못하고 전화 안 해요. 그리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씩 웃었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내리느냐? 광명에서 내렸어요. 나하고 똑같이 내렸어. 그리고 갈 때 빠이빠이 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때 내가 내리면서 그 어르신한테 인사했다니까 아이고 아까 저 뒤에 의자 꾸짖으셔서 정말 고맙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가끔은 필요해요. 절제를 못할 때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를 비롯해서 기도원 집회 가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막 서너 명이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어주시라고 제발 손 한 번만 얹어. 내가 얹어도 돼요. 근데 기도원의 규칙상 강사들은 기도 안 하도록 거기 오살리에 또 다른 기도원에 뭐 강남금식 기도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강사가 하지 않고 거기 원장님이나 거기 원목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안수를 하는데 내가 그걸 해도 되긴 돼요. 제가 워낙 훌륭하고 제가 해도 제가 기도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갖다 대는데 저는 안 합니다. 손을 잡고 제가 차에서 꼭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안수를 하나 안 하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 차에서 기도해 줍니다. 10분 20분 동안 기도하고 와요. 내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한다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북유럽을 가는데 참 가슴이 설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근데 여행 중에 제가 방을 쓰는데 혼자 쓰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자기 원칙이 강한 김용신 목사님하고 제가 방을 쓴다면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진짜 불편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럼 또 반대로 좀 덜렁덜렁한 저 조범철 목사가 방 쓰면요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해. 근데 성령께서 맨날 나를 간섭하시네. 하나님께서 맨날 간섭해. 서목사 이래라, 서목사 저래라 간섭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성령님을 사랑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나 우리 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잠실에 수족관을 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 가까운 데 같으면 내가 같이 갔다 오겠는데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손녀하고도 함께하면 좋거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때로는 이거 하지 마라, 때로는 이거 하라. 이게 뭐예요? 조절이고 이게 바로 절제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런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